3월 24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100편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라. 주님 얻으시니 감사기도 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83편입니다.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느님 침묵을 깨소서. 하느님 잠잠하지도 쉬지도 마소서. 당신 백성을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당신이 보호하시는 이들을 거슬러 공모하며 그들은 모두 한 통속으로 공모하여 당신을 치려고 손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아시리아까지 합세하여 롯의 자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엔돌에서 전멸하여 땅바닥에 거름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목장들은 이제 우리 것이니 가서 빼앗자고 낯가리던 자들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초계와 같이 숲을 사르는 불길과 같이 산들을 휩쓰는 불꽃과 같이 저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주여 그 얼굴을 수치로 씌워주소서. 온 세상에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의 이름만이 야훼이신 줄 알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모든 식구를 거느리고 재물을 챙겨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께 제사를 올리는데 그날 밤 하느님께서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아, 야곱아,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야곱이 대답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내 아비를 보살피던 하느님이다. 에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꺼리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강대국으로 만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에집트까지 내려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거기에서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파라오가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고 보낸 마차에 아버지와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떠났다. 야곱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자손은 가나안 땅에서 모은 가축과 재물을 모두 가지고 에집트로 들어갔다. 그는 아들과 손자, 딸과 손녀 이렇게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에집트로 들어갔다. 이스라엘은 유다를 미리 요셉에게 보내고는 일행과 함께 고센 땅에 이르렀다. 요셉은 병거에 말을 메어 타고 고센으로 올라가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목을 얼싸 안았다. 목을 얼싸 안고 오는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마침내 내 얼굴을 이렇게 보다니 내가 살아있었구나. 요셉이 형제와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올라가 파라오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던 형제와 아버지 집안 식구들이 왔습니다. 본디 가축을 치던 목자들이어서 소와 양과 모든 자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터이니 파라오께서 부르시어 생업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거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선조 대대로 저희는 어려서부터 가축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고센 땅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에집트 사람들은 도대체 목자라면 꺼려서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도를 여는 아침 주님과 시작하는 하루.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의 생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동안 요셉 이야기를 쭉 하면서는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됐던 것이 그의 가족들, 온 세상을 구하는 차원으로만 얘기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나옵니다. 이제 브엘세바는 아시죠? 이름 뜻은 약속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야곱이 이제 라반 삼촌 손을 피해서 도망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라반이 쫓아오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속을 맺었다. 그래서 서로 넘어가지 말자. 약도에서 약속의 우물입니다. 그 약속의 우물에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우물을 지나면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표현이 재미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다. 야곱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자기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과거의 경험들을 축약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니까 비로소 이제 주님께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내려가는 걸 꺼리지 마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강대국으로 만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에집트까지 내려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거기에서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큰 그림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 그림은 언제부터 그렸냐면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나안을 주겠다. 그래서 갔는데 가나안에 가서 계속 아브라함이 주위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뭐 계속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뭐 좀 찌질한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남의 정말 남의 동네에 들어가서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 안 되겠다. 너무 약하다. 그래서 너를 다른 나라에 보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너의 후손들이 강성해진 다음에 다시 부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그 앞에 아브라함하고 그때 이미 한 얘기예요. 그게 이제 사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감으로써 그 길이 열리고 또 사실 그렇게 보면 기근이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큰 그 계획 속에서 픽처 속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들어가기 위한 그림인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 생활 고통스럽죠. 근데 노예 생활을 애굽이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450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도 두려워할 만큼 강성한 민족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에서 보게 됐지만 이들이 딱 애굽을 뛰쳐나오니까 모든 나라들이 긴장하잖아요. 저것들 60만 대군 남자만 여자하고 어린 다 치면 뭐 한 200만 되는 그러니까 이 장정들만 생게 60만입니다. 60만 대군.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뭐 러시아가 20만 대군 굉장히 크죠. 20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예. 현재 그 전쟁에서는 20만 대군은 큰 우리나라가 현재 60만 대군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좀 조금 줄었다 그러는데. 근데 그 당시에 60만 대군이 움직이는 거야. 예. 공포 그 자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데 첫 번째 이 가뭄이라고 하는 고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요. 그 다음에는 이 파라오의 박해라고 하는 고난을 피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근데 전체의 그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큰 그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파라오의 박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예, 다 의미가 있는 고난이죠. 물론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는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요셉의 고난도 여기서 우리가 같이 조명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거를 발견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때문이구나 하니까 복수하지도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보내지도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 일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꿋꿋이 그 고난을 버텨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걸 바울 사도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에요. 그 고난으로 망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그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고난에 지는지, 고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기는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마 코로나를 주신 뜻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뜻을 안다면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우리의 영성과 인격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면 나중에 이 모든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 이것이 깨우쳐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조금 빠른 이야기이긴 한데 어차피 이제 그 출애굽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셉이 야곱한테 뭐라 그러냐면 파라오를 만나거든 우리는 목축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집트 사람들은 목축업, 짐승들을 싫어하고 목축업이라면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뚝 떨어진대. 고센이 거기가 그 비옥한 토지래. 거기 살라고 할 거다. 물론 요셉이 이제 미리 파라오한테 쳐넣기도 했겠죠. 여기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이 소위 진보적인 학자들이 아무리 이집트의 역사를 뒤져봐도 요셉이라는 총리가 안 나온다. 그가 7년 가뭄을 극복한 그런 인물이라면 그 사적이 굉장하게 나와 있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이거는 허구다.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이 총리를 할 때의 파라오는 아프리카 땅에 있는 파라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쳐내려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기 우리 치면 일본 놈들 같은 거죠. 와가지고 점령했을 때 파라오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목축업을 싫어했대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 들어가면 보지만 뭐라고 되냐면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파라오가 나와서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지배 세력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으로. 그 왕조가 바뀐 정도면 요셉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완전히 지배 세력이 바꾸니까 요셉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걸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은 그 파라 왕조 전 지배 계급에 충성했던 사람이니까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알았기 때문에 더욱 그 요셉의 떨거지들 그 이스라엘 족속을 탄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파라오가 그들을 탄압하는 명분이 뭐냐면
이놈들이 또 다른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연합하면 아주 내부에 큰 적이 될 테니까 이것들을 싹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역사에 그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 성공회도 일제 때 저 대구 이쪽이 일본 신부들이 와서 일본 주교들이 다스렸어요. 이름은 조금 나오는데 빼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일제 때 일본 주교들 이름 아세요? 저도 몰라. 있었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건 또 출애굽기 1장 들어갈 때 또 한번 다루기는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지금 헤쳐나가는 코로나, 또 세계적으로 전쟁, 또 경제적인 불황,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힘내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우리의 구원이신 주 하느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어 종의 굴레를 벗기셨나이다. 비옵나니 우리를 죄악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소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수술받고 회복 중인 이인희 민인복 최건숙 교우를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 교우들, 우리 박주교님 부부는 이제 확진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최건숙, 이상권, 강한숙, 이송희, 이인숙, 임담비, 나재현, 이현 우리 교우들이 주님께서 이 교우들을 코로나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족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두보라 교우의 남편 이상호, 오빠 이영호, 시부 이울수, 강베드로 교우의 큰딸 부부 강혜교, 김승욱, 둘째 딸 강현지, 고 헬레나 교우의 남편 황태하, 강클라라 교우의 작은 아들 가족 조준래, 이정은, 조유경, 이 헬레나 교우의 두 아들 고도영, 고민재, 암투병 중인 언니 이계남, 박벨리시타스 교우의 암투병 중인 남동생 박창호, 강누시아 교우의 큰아들 가족 김학선, 복진명, 김승현, 김승우, 민마리아 교우의 남편 강호균. 우리가 이름을로 기도하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며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행해 주셔서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가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믿음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억하는 구역은 오전 구역입니다. 구역장 박인숙, 이은찬, 김옥자, 이자인, 신여순, 이우순, 신정민, 신정우, 심지영, 김원혜, 김지영, 하영훈, 조경옥, 하승용, 하은영, 신영옥, 고진환, 고성국, 고원준, 권호남, 김숙, 권혜나, 권찬을, 이순영, 황재영, 황진욱, 황인천, 허현영, 정세용, 정하윤, 정지훈, 한경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오전 구역원들의 생활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의 병마와 싸우는 교우들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서계식, 조용숙, 민인복, 한경화, 박영원, 김공성, 이종분, 정승현, 최건숙.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병마를 물리치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전밀인 자매와 태중의 생명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시체들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서영환, 김민호,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하민숙 사제, 군복무 중인 자녀들 이범석, 김태준. 먼 곳에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성공회와 세계 성공회를 기도하실 때 함께 모여 미사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성공회 교우들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 성공회와 소시쇼 주교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세계 성공회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는 교구는 케냐 성공회의 키투이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 세계로 녹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지되고 세계가 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매일 확진자 수가 40만에서 60만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 대유행이 진정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많은 이웃들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이 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병상들이 확보되게 하시며 필요한 약품과 물품들이 제때에 공급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의 정책을 위하여 기도하고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확전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미국과 중국과 대만, 중국과 홍콩 사이의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하며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이 민주화가 신장돼서 인권과 민주화가 신장되기를 기도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중지되기를 기도하며 북한이 핵과 적화해역을 포기하고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징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교회 여러분,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주님과 출발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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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